육신의 질병 가운데 이 무서운 질병은 이 자각 정상이 없는 질병입니다. 그동안 전혀 정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수시로 건강검진을 이렇게 자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일입니다. 이 영적 침체 역시 이 육신의 이 질병과 같이 자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깨닫게 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끼고 그냥 계속해서 그 상태에 버려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암세포 하나만 생겨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심지어 혈압이나 이 당뇨 수치가 높다는 결과만 나와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식생활을 개선하느니, 운동을 하느니,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의 조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사실 우리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신앙의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쭉 처져 내려앉고 자꾸 우울해지고, 이건요 이 계절 타는 현상이 아니에요. 가을을 타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흔히 그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계절을 타서 우울증이 생기고.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침체에 지금 빠져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게. 이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우리 내면이 지금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빈핍한 상태로 자꾸 지금 바뀌어져 가요. 그러면요, 자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고, 그리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막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의 윤기가 다 빠져버리니까 점점 내 삶이 오그라들고 메말라버리고 위축당하고,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의 뿌리에 얽혀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상황이 와도요, 굉장히 영적인 모습이 이미 밝잖아요. 얼굴 화색이 이미 환합니다. 왜?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놀랄 정도로 아주 활기가 넘치는 이 같은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진 그런 사람하고는 너무나 비교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열심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동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항상 이렇게 잘 점검해야 됩니다.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지금 속 사람의 이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한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을 듣는데도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은혜도 안 되고 이 한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자꾸 싫어지고 지겨워지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벌써 조짐이 심상치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영적인 침체의 국면에 지금 빠져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힘들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기도하러 나오는데 왜 이런 자꾸 정세가 나타날까? 여러분, 알고 보면은 이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교제가 없이 그냥 종교적인 그냥 행위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여기 기도하러 나와 있어요. 주님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의 그 뜨거운 은혜 역사를 내 속 사람이 경험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도의 의무, 책임 이것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감만 안고 힘들어하면서 거기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버릴 수가 없어요. 만약 이런 성도가 있다면은 여러분 억지로 기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현재 내 자신의 마음의 이 상태를 잘 점검하고 분별해서 어쨌든 이 영적인 이 상처에서 침체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현재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염려, 문제, 근심, 걱정 문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 이 인생의 잡다한 이 같은 낙마와 같이 얽혀있는 이 문제 여러분 제거하지 않으면요.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 방치해버리면은 점점 우리의 기도의 힘을 뺏겨버려요.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구마저 빼앗아버리고 육신적으로 피곤만 겹쳐오고 예? 잠만 자꾸 오고 영적인 침체에서 몸에 날 기회를 붙잡을 수 없어요. 주로 이런 분들은요 말을 해도 맨날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어두운 말, 신앙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만 자꾸 쏟아 나옵니다. 왜? 영적인 근본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지금 굉장한 위축을 당하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금 상실해버린 상태.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이 문제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더 무서운 것은요, 영적 침체에 빠진 이분이 있으면 옆에 사람도 감염됩니다. 옆에 사람도. 네.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은혜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 좋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마치 요즘 이 돼지 열병이 얼마나 창궐을 합니까? 예? 한 도시, 한 군업에 막 삭설해버리잖아요. 대역 같아요. 영적 침체에 질병에 빠졌으면 이 질병이 영적인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확 회복되어져 갖고 부흥되어져 가지고 찬양이 꽃피고 기도가 활활 타오르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교회 전체가 부흥되어져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들을 보세요. 기도 소리가 줄고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 나빠지고, 예? 전도할 힘, 기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그 형식에 불과하고, 기도도 형식에 불과하고, 예? 주님과의 인격의 만남이 없고,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들 보면 이런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 소속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한다는 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을 따라갖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를 분명히 아시고, 이 같은 모습들을 이 아침에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백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 오늘 읽었던 이 시인이 오늘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몬을 제 뇌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지금 끊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가장 곤혹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도조차 듣지 않으시는 분처럼,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요. 오해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시인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같은 잘못된 영적인 오해에 빠졌다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인의 현재의 마음 상태를 고백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지금 성령께서 이 시인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그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현재 나의 이 같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꾸짖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하여 하시는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무슨 말이 들려집니까? 마귀의 소리가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간적인 말, 사람들의 말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마귀가 속상해는 그 말만 들릴 뿐이에요. 그 소리에 솔깃솔깃해지고 그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시인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길을 가는 사람, 다른 생각하는 사람, 마귀의 자식들이, 때로는 사탄의 역사가
자꾸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기절에 찾아와가지고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네 믿는 증거가 뭐냐? 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네 무슨 증거 받았느냐? 그러면서 마귀가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빈정거리고 말이죠. 참수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낙심에 빠뜨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런 침체에서 여러분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자각하는 이 은혜.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마귀의 소리 듣고 우리가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 되겠어요? 이 특별 새벽기도 오늘부터 부흥생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하며 내 닫혀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대화가 회복되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침체된 우리의 영혼이 이 국면에서 속히 벗어나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계속해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우울해지고 말이죠. 죽고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방황을 하고 우리 언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닷물 저는 음모라고 큰 풍파를 일으켜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건강하면요 인생의 세상 풍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시인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분을 찬송하리이다. 지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서 낙심할 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빠졌지만 이 시인은 드디어 어떠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외치는 모습.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할 최고의 이 보루,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 더 이상 물러서지 말아야 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양보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요셉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끌려가도 어때요? 그 자리 지켰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일평생도록 이방인들에게 참소를 당하고 심지어 사사굴에 던짐받았어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주의 말씀을 꼭 들어야 우리 영혼이 다시 살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이 기독교 시인 가운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별명이 뭐냐면은 눈 깜빡이 시인, 눈 깜빡이 시인이에요. 눈 깜빡이 시인. 이분이 이제 11살 때 예기치 못한 이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거의 몸이 이제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혀도 굳어져 가고, 입술도 굳어져 가고, 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이 얼굴 근육 몇 개만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어느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이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가족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미즈노 겐조의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순간에 이 눈빛이 달라지더랍니다. 눈빛이 막 달라지면서 이 아들이 무언가를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눈빛으로 몇 조각 남아있는 그 얼굴, 이 근육을 가지고 뭔가 그 어머니에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일본어 그 히라가나 그 50음도 아니십니까? 그 도표가 있어요. 가나카나 그 도표. 히라가나 그 50음도 이렇게 도표를 이제 그 벽에다가 아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벽에다가 딱 이제 붙여놓고 아들이 말하려고 막 할 때는 이제 이거 하나 짚어가면서 이거냐, 이걸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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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 이거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의 이 단어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장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말 못하는 아들의 이 같은 방법을 해갖고 시를 썼는데 이 시집이 발간되었어요. 시집이 발간되었는데 그 시집 가운데의 제목이 말씀이라는 시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아주 짤막한 시예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이 간단한 시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에게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짤막한 시 한 편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오늘 역시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미즈노 이 겐조의 고백처럼 단 한마디, 단 한 말씀이어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그래서 이 영적 침체의 깊은 바다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회의 이 기사가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주를 기억하는 아침. 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가 드디어 이제 기도가 회복되어졌어요. 예? 말씀이 들려지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영혼이 살아 회복되니까 이제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입고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에 바라기는 어떤 영적 침체에서 속히 회복되고 벗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또 기도의 동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또 부흥성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부흥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부흥.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바다같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폭포수가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